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제가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는데,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 한숨 돌린다고 그럴까, 좀 톤을 바꿔서 약간 다른 주제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파리 대왕의 상징과 크리스천의 영성,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리 대왕,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죠. 사실 노벨 문학상 해마다 발표하니까 대단히 큰 상이긴 합니다만은, 해마다 발표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희소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도 반짝 관심을 끌다가 계속 읽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파리 대왕은 말 그대로 현대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현대에 발표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영국의 어떤 대학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총장을 하실 때 졸업생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이 파리 대왕 작품을 한 권씩 선물했다, 졸업생들에게. 그런 에피소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 해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파리 대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문명, 그 중에서도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죠. 이 크리스찬적인 영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상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좀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지성보다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들은 설교나 이런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일단 받아들여라. 일단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런 식의 기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라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거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의문 또는 논리적인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도 믿음이 부족한 현상처럼 받아들이고 몰아가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많죠. 영성을 강조하면은 지성은 허접해도 되는 건가? 크리스찬은 좀 깨놓고 말해서 좀 단적인 좀 표현을 하자면, 크리스찬들은 무식해도 되는가?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이나 크리스찬들 모두 포함해서 예수를 기독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무식한가? 좀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무식한 소리를 내뱉고도 자신이 무식한 소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이제 좀 지성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절감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영화 그리고 소설로 접한 파리 대왕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 영화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 중에 혹시 제가 못 본 거 있을지 않을까, 파리 대왕을 주제로 설교하신 게 있나 하나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이상한 영화들에 대해서는 주제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신학대학 교수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고 거기에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파리 대왕이 가진 종교적 상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파리 대왕을 처음 접한 것은 비디오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소설로 먼저 본 게 아니고 비디오를 먼저 봤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작품이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해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워낙 해마다 발표되는 노벨 문학상 그런 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아니니 하고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쯤이던가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이제 비디오를 고르는데, 정말 진짜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리 대왕을 골랐습니다. 제가 무슨 심정으로 골랐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틀어서 보기 시작한 건 새벽 1시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 좀 버티자면은 수만 번
돌리지도 못하고 꼬박 다 봤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벽까지 그 아침까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가 당시에는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 작품이 말 그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인류 역사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작품은 상황과 스토리 그리고 등장인물들 전체가 일종의 그 기독교적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은 사실 방대한 문화적 축적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서사적 자산이 있어야지 문학 작품의 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서양 문화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양 문화의 배경, 특히 헤브라이즘의 정신적 젖줄에서 받아먹은 신앙적 이 서사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상징을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 상징을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영성의 빈약함을, 영성과 지성의 빈약함을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선 제목부터 파리대왕의 원제가 파리대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 원제는 로드 오브 더 블라이스입니다. 파리들의 주님, 이제 그런 뜻이죠. 이거 뭐 명백하게 뭐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바알 제국이라는 저기 그 악마의 이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알 제국의 원래 이름이 그 의미가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파리대왕의 이라는 제목은 그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원래 바알 제국을 영어 제목으로 옮긴 것이고 이게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파리대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점은 이제 이 그 파리대왕이라는 게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원래 바알 제국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돼지머리가 나오죠. 거기에 까맣게 달라붙은 파리떼들 그리고 그 돼지머리가 섬에 표류한 소년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 즉 우상이 된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작품의 무대는 대양 속 외딴 그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던 소년들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섬에 표류해 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이 13살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의 초등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런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불시착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른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실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소년들은 원래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정상적인 어른들의 세계에서 느닷없이 떨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문명과 절연된 그런 섬에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른은 있기는 있는데 의식을 잃어서 소년들을 지도해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에서 말하는 신라권,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그러죠. 밀턴의 작품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신라권 상황입니다. 낙원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 상황이거든요. 인간은 질서와 안정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계에서 버림받고 그것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본질은 단절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약속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사장들이 현실적으로 무능하고 그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비행기 추락으로 의식을 잃고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행기 승무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비행기 그 승무원은 완전히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서 실종이 됩니다. 이 소년들은 이제 그 승무원을 찾아내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숲에서 어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상한 뭐 괴성이 들려 나오는 거예요. 소년들 어리니까 그 소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동굴 안에 괴물이 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잡은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그 앞에 꽂아 세워둡니다. 한마디로 그 동굴 안에 산다고 믿는 이 괴물에게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제 괴성을 일으켰던 존재는 바로 이제 그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이 동굴 속에 들어간 그 승무원이었거든요. 그 승무원이 죽기 직전에 죽어가면서 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 오히려 인간의 신앙을 왜곡하는 사교 그리고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 상징이라고 봅니다. 소년들은 이제 이 섬에서 자신들끼리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가장 연장자인 소년이 이제 렐프인데 이 렐프를 지도자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소라 껍질을 주어가지고 이걸 이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이 소라를 불어야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그는 갖도록 이제 정합니다. 규칙을 만든 거죠. 이 사실이 이 질서라는 것이 소년들이 처음에 만든 이 질서라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질서를 상징합니다. 지도자 렐프 이 소년은 섬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른들에게서 오는 구원, 세이브죠. 사실은 영어 세이브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서적인 신학적인 구원이 세이브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원에 더 중점을 두는 이제 그런 노선입니다. 섬에도 분 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동생들에게 그냥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지나가는 이제 배나 비행기가 그 연기를 보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믿음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소년이 붉은 머리 잭이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정반대 스타일입니다. 그는 이제 구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멀리 떨어진 어른들이 언제 와서 도와주겠냐. 그런 걸 기다리느니 섬에 잘 생활에 적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잭이라는 소녀는 섬에 이제 야생 돼지를 사냥해가지고 배불리 먹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 이제 렐프와 잭, 이 두 소년의 그 섬에서 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두 개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언덕 위에 모닥불을 지키는 렐프의 태도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원래 불을 피우죠. 이 불과 불, 이 상징이 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잭은 이제 정반대죠. 언젠가 어른들이 자기를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당장 중요한 것은 섬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모닥불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을 부추겨가지고 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돼지 잡으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도 꺼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현실 생활 위주의 태도가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실은 이어지게 되죠. 이제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만. 이런 이제 당연한 겁니다. 이 현실 생활에 비중을 두는 이 잭이 이제 점점 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렐프는 이제 동생들에게서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다른 이제 중요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픽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눈이 굉장히 근시해요. 그래가지고 돋보기가 안경이 없으면 이제 뭘 잘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픽이라는 소년이 지식인, 과학자를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품도 도덕적이고 온화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피기와 이 사무엘이 제목도 참 이름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있죠. 이 사무엘이 이 렐프를 돕지만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피기의 안경은 이제 사실은 소년들이 불을 피우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 횃불을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잭이 일당에게 뺏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렐프 그 일당들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스토리가 점점 이제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이 상당히 짧습니다. 다 장편이라 보기도 뭐한 정도 분량인데 스토리가 이제 점점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으로 치달아갑니다. 피기가 잭 일당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에서 굴린 이 바위돌을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동굴에서 울리는 이 괴성의 비명이 그게 정체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괴물이 아니라 자기네들이하고 같이 일행이었던 조종사가 죽은 거였거든요, 승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려고 급하게 밤에 소년들에게 달려가요. 소년들이 이제 잭1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 창을 들고 창을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야생 돼지를 잡는 그 무기인데 이제 그걸 들고 광란에 총을 쏘고 있는데 그 소년들에게 달려갑니다. 진실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소년들이 오해를 하죠. 뭔가 불빛이 다가오는 걸 보고 이제 잭은 뭐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가 어떤 것을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봐라 저 괴물이 온다 저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냥 아주 광란의 뭐랄까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미친 거죠. 가서 자기 동료인 사무엘을 아주 창으로 난자해서 죽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참된 지식인 그리고 예언자들이 처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문학적 어떤 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들은 잭의 영향력에 완전히 동화가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소년들의 얼굴에 울긋불긋 우리가 이제 야만인들 보면 얼굴에 이상한 치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색칠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우상과 그를 숭배하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품도 점점 우상을 닮아갑니다. 잔인해지는 거죠. 이미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문명세계에 살았던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들의 한때 지도자였던 렐프를 눈에 거슬리는 거죠. 죽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잭의 이제 결정이죠. 섬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렐프가 혼자서 이제 숲에 숨어서 다니거든요. 이제 렐프를 찾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렐프는 이 불을 피해가지고 한때 동료였고 동생이었던 소년들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토끼처럼 달아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소년들이 같은 이제 동료였던 소년들이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먹이를 잡던 나무 창이 이제 동료이자 과거의 지도자였던 렐프를 죽이기 위한 무기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렐프는 막 정말 도망가다가 쫓겨다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뒤에서 소년들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창을 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근데 딱 눈에가 뭐가 띄느냐. 모래를 밟고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군화를 신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장교 모자를 쓴 어떤 어른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다른 군인들도 서 있어요. 무장을 한 군인들. 그리고 헬리콥터가 날아옵니다. 저 멀리 바다에는 이 군함도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렐프 뒤로 잭의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쫓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년들이 우뚝 섭니다. 방금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 자기 동료를 죽이기 위한, 친구를 죽이기 위한 이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모습과 변화된 상황에서 초라한 소년들이 됩니다. 어린애들이 되는 거예요. 단 불과 몇 초 전과 지금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처절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소년들이 멍하게 서서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렐프 그리고 장교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그 치장 물감이 이 어린아이들이 그 장교와 같은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렐프는 막 이제 정말 흐느껴 봅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제1당 멍하니 서 있고 장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성경을 보면은 이 장교, 이 발언,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발언과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제 묘사가 하나님의 이제 대화법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결정적인 의미에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변증법 이야기를, 대화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하는 아담의 처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처절하죠. 바로 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리낌 없이 마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심각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또 있을 것인가. 파리대왕 마지막 장면에서 장교가 소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던지는 질문과 저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작품 전체를 성경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이런 측면이고요. 이제 이 작품에서 마지막 장면은 바로 렐프가 그렇게 고대하던 어른들 세상으로의 회귀, 즉 구원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거대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렐프가 그렇게 고심하며 지키려고 했었던 모닥불은 어른들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제1당의 범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지른 산불이 연기가 되어서 어른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당이 그 렐프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무기였고 힘입니까? 그 거대한 그 흉기 나무창이 거대한 군함과 어른들의 그 무장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위력과 무기와 돈과 기타 등등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질서 앞에서 초라한가 하는 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 세상의 권세와 위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파리대왕이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류 역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주위의 크리스찬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별로 호응이 없더라고요. 딱 2명이었어요.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 분이. 한 친구는 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하죠. 충격을 작품에 푹 빠져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전문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더니 다 보시고 나서 정말 놀랍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크리스찬들이 꼭 이 작품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없이도 이런 작품이 있지 않아도 훌륭한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해하는 성경 메시지의 핵심을 이 작품에서 읽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작품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도 성경적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분들의 영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자체의 메시지도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사실은 많이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어려운 현실에서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능력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성과 영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한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감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